난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네, 새해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걸 발휘하지를 못해요. 또 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자신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군인들의 숫자라든가 그죠? 그 지형, 그걸 형세라 그래요. 그렇지만 형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손자병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세다 그랬습니다. 기세가 뭐예요? 기. 사람은 기가 다 있어요. 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데 숫자는 작아도 기가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용기 100배. 그리고 함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명하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다 보면 처음에 무슨 싸움이에요? 기싸움 하죠? 눈으로. 벌써 마음으로 지고 들어갈까 봐. 역사적으로 제일 기싸움을 잘했던 권투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싸움을 잘하고 항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그렇게 얘기해 그 한마디에 상대방이 벌벌 떨면서 초장에 무너지고 말았죠. 성경에서 제일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년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의 그 나이는 20살 미만이요. 목동이죠. 근데 육척 거구, 우리가 그 고증을 통해서 아는 거는 이 골리앗의 키가 2m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군대가 있고. 근데 이 소년 다윗이 무슨 깡이 있는지, 그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소년 다윗이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했을까? 그죠?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만날 거예요. 문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새해를 출발할 때 시작이 반이라고 용기 100배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출발서부터 이거 한 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해 벌써 출발부터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리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 그럴 때 만사가 잘 해결되고 형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인데 나이가 어리고 키도 작은데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모든 사건과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46절에 오면 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날 너를 골리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 누가?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붙였어요?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자신감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죠. 여러분 자신감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심리적인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인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냐면 자기에게 자꾸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TV에 보면은 무슨 연애 프로 나올 때 그 번지 점프 하는 게 있어요. 그 못 뛴다고 막 그러다가 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암시를 줘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계속. 이게 심리적인 자신감입니다.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 100번을 나는 한다 그래도 그 앞에 가서 꼬꾸라져요. 그 심적인 자신감은.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하는데 자기 암시를 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자신감은 합리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합리적인 자신감은 뭐냐? 이거는 자기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있을까? 그걸 계산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능력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합리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자신감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말해요. 자기 능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이 한국은 말이에요. 능력대로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실력을 이렇게 생각하다 어떤 사람은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혀 아닌데 과대평가를 해.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병적인 우월감을 가졌다 그럽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병적인 우월감. 그 문제죠. 자기는 1밖에 안 되는데 자꾸 자기를 10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또 이 반대도 있어요. 이 반대는 뭐냐면 자기 능력이 되는데 자꾸 과소평가를 해. 나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서 이건 더 문제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후자가 많습니다.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은둔생활하고 도피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그죠? 할 수가 있는데 자꾸 할 수 없다 그래.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죠? 콤플렉스가 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콤플렉스가 심한지 모르겠단 말이야. 충분히 자질이 뛰어난데
왜 저렇게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저러는가? 그죠? 그래서 이 합리적인 자신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년 다윗은 그런 자신감이 아니죠. 그죠? 뭐 이게 심리적인 자신감도 아니고 합리적인 자신감도 아니고 이 다윗이 지금 이 정말 겁도 없이 자기 키에 2배나 넘는 사람한테 덤비고 하는 게 신앙적인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 블레셋 그 골리앗이 막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계속 모욕하고 그 군대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사울왕도 있고 이스라엘 병사가 거기 막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얘기를 못해. 나랑 겨룰자 나오라. 못 나가지. 못 나가. 근데 겁도 없이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날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일 것이다. 자, 그런 걸 보고 이 블레셋 골리앗이 얼마나 그걸 뭐라 하냐면 가소롭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소로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도 전혀 기세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과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2019년에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뭐 가진 거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래서 신앙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신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은 바로 소속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로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기 36절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뭐라 하냐면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4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어떻게 해요? 아주 철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 골리앗이 막 그 저주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욕하고 나랑 싸울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못 나갈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이 생겼어요. 막 2m 된 사람이 나와서 기싸움을 하는데 너네 오늘 다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어. 근데 왜 다윗은 두려움이 안 생기죠? 바로 이 이스라엘 병사들과 사울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왜 생겼냐? 하나님께 소속되는 그 소속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희박해. 희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죠. 여러분 말이에요. 시장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엄마가 잘 들으세요. 아이를 데려가요.
근데 얘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확신한 아이는요, 시장에 이렇게 데려가면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막 여러 군데 구경하러 돌아다녀요. 예, 막 돌아다녀. 예? 돌아다니면서 막 그 마음껏 만끽을 해. 언제라도 엄마가 자기를 찾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엄마의 그 사랑을 못 받아서 확신을 못 해, 이 어린아이가. 이게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별로 엄마를 경험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시장에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엄마 손을 놓지 않죠. 불안하니까. 꼭 붙잡고, 예? 아, 이 엄마가 또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 별로 없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그런 거 없어지는 거야. 근데 소년 다윗은 다른 거죠. 확실한 소속의식.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2019년에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시면서 지칠 때는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전쟁 역사학자 있어요. 전쟁 역사만 공부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말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대국일까요? 약소국일까? 우리는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약소국에 해당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몇천 년 동안 수없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자,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할 때 10번을 싸우면은 7번 정도는 강대국이 이긴대요. 근데 3번 정도는 약소국이 이긴답니다. 그 예화를 다 드러났어. 약소국이 어떻게 이길까? 예를 들면 강대국 로마, 그건 강대국이죠. 그런 나라랑 싸우는데 약소국이 이긴단 말이에요. 막 게릴라전 하면서. 3번 정도는 이긴대.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소국이 응집력이 아주 강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겨요. 여러분, 미국이 왜 베트남전에서 왜 졌어요? 유일하게 미국이 진 전쟁이거든요. 그게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베트남 사람들 뭐 요즘 무슨 박항서 감독 인기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 한 마음이었어요. 전혀 뭐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어떻게든지 통일시키고 이렇게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 강대국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도 규모로 보면 우리가 한 150명?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잘 부흥되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런 응집력이 있으면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계시록이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능력이 적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응집력과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냐, 한 마음이 되느냐. 한 마음이 되면 거기 벌써 전쟁은 이긴 겁니다. 벌써 승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소년 다윗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명예가 중요하죠.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명분에 쓰면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 좋은 명분이라는 건 뭐예요? 신자의 좋은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당연히 신자의 본분이죠. 여러분, 신자가 자기 이름을 높이겠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자꾸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계속 교회는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돼서는 안 되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다윗은 왜 자신감이 있어요? 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죠? 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에 하는 일, 모든 생업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명분도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해. 여러분,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에 갑니다. 꿀벌을 따라가면 어디를 갈까요? 아름다운 꽃에 가죠. 예. 홈리스나 거린을 따라가면 자기도 장래에 구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큰 행운이야. 그죠? 또 좋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어. 큰 행운이죠. 무엇보다 더 큰 행운은 결혼을 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기 힘들잖아요. 만났어요. 인생이 성공한 거지.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 하느냐?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새해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쫓아가야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손붙잡고 인생을 가면은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은 닮을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사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신문에 오면은 이 길거리에 김밥 파시는 할머니들이 돈을 죄송합니다. 절약을 해서 꼭 대학에 10억을 기부했다. 20억을 참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길거리에서 김밥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평생 모은 돈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희생이지.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김밥 파는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을 위해서 정말 딸을 애지중지하게 키운 거야. 에? 근데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딸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같이 나왔어. 머리가 크니까 이젠 교회를 안 나오고, 근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딸 하나가. 그래서 이제 딸이 말이에요. 아주 잘 되고 그러니까 그 김밥 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내가 모시겠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러네. 근데 이 할머니는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 딸이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교회 좀 같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가 있으셔. 뭐라냐면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서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됐어. 그래도 나는 평생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네가 나 좀 내 소원 하나는 주일마다 나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가서 나를 내려놓고 같이 그냥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 목적은 뭐야? 예수 믿게 하려고 딸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갖고 이제 첫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딱 갔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여자 권사님의 딸이 교수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인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참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권사니까 이제 할머니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끝나고 이제 이 여자 교수니까 아마 같이 밥을 이렇게 먹는데 교인 하나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딸이 그 대학에 입학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점수 좀 잘 주시오. 거기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무슨 교회에서 이런 부탁을 하나, 이 사람들이 이거 좀 제정신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지나가는데 무슨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거기서 막 욕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구경하려면 교회 가랬더니 이 사람들 이거 맨날 싸움질만 하는구나 그랬대요. 가면 다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어머니!
교회 다니지 마요. 이런 데를 왜 나오시고 그럽니까? 손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팍 내리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색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나는 평생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안 봤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다. 내 눈엔 예수님만 보인다 지금. 너도 내가 보기에는 한참 멀었어. 너 예수님을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딸이 그냥 자기를 희생적으로 키운 엄마니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모범을 보였는데 엄마 앞에 그냥 꼬꾸라지면서 아유 어머니 미안해요. 죄송해.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어머니 신앙심을 제가 몰랐네요. 그냥 저도 어머니 손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이 시험케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내 부족한 것이 나 좀 예수님 좀 닮아가야지. 조금이라도 닮으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명령이 3가지가 있어요. 뭘 명령하시냐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 우리 뭐 사건들 보고 놀라잖아요. 어머머머머 그런 일이. 그렇게 놀라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왜 놀라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랄 필요 없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예. 그리고 3가지는 뭐예요? 미래형 동사를 써. 하나님이. 2019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무슨 일이 나면 도와주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한 해를 잘 출발하게 해달라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네.